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으라. 또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의 온 정성과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함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이러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런 기억이 우리 어린 시절에 있었을 겁니다. 어릴 때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앞에서 주차장이었죠. 그 도로변에서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거나 땅 따먹기를 하거나, 우리 친구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런 놀이를 했어요. 숨바꼭질 같은. 그런데 저녁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은 그때 아파트 베란다에 엄마들이 아이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권사님 어머니께서 훈아 밥 먹어 늘 이렇게 부르셨어요. 저녁마다. 근데 저쪽에서는 철수야 영희야 밥 먹어 빨리 와 늦게 오면 밥 없다 이러면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놀다가 한 명, 두 명 빠지다 보면은 이제 어느새 친구들은 다 집에 들어가고 이 놀이는 중단이 돼 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우리 이 아이들을 불렀을 때 왜 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들이 밥 먹으라고 부르는데 이 아이들은 밥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놀다 보니 배고픈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그냥 노는 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얘야 지금 어두우니까 집에 들어올 시간이야. 너 지금 밥을 먹어야 돼. 너 이렇게 밥 안 먹고 놀기만 하면 나중에 쓰러져 지쳐. 그래서 큰 소리로 엄마가 불러주는 겁니다. 밥 먹어야 돼. 힘을 얻어야지. 여러분, 예배도 똑같은 거예요.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죠. 예배 드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험난한 세상에 완전히 우리는 돈 번다고 일한다고 공부한다고 파묻혀서 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을 살아갈 새 힘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또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정신없이 살다가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새 힘이 필요하니까 불러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예배 드리라고. 물론 예배의 근본적 핵심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해 지으셨고요. 또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야, 너는 나한테 예배해야 돼.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 땅에서 쓰러져 죽게 될 거야. 지쳐 넘어지게 될 거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왜 예배를 어떤 사람은 은혜를 크게 받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이 드려질까요? 그 원인 중 한 가지는 이겁니다. 영으로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려요. 예배를 빨리 안 끝나나 해치우듯이 드려요. 예배할 때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려보십시오. 예배는 내가 기분이 좋다고 예배 드리고 내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다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기준은 내가 기분이 좋고 나쁘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셔요. 나 오늘 기분 나빠서 예배 못 드려. 근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나 오늘 아파서, 나 오늘 힘들어서, 마음 상해서 예배 못 드려.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예배 드리기 싫을 때도 있고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고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고 전도하기 싫을 때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배는 감정으로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예배는 감정으로 기분이 나쁘다고 안 드리고 좋다고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는 무엇으로 드린다고요?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 예배가 사람의 숫자나 환경과 상관없이 날마다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그 은혜로 충만하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예배 시간마다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영이 사니까 당연히 육이 살게 되겠죠. 내 삶의 모든 것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으로 예배 드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영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어떤 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들은 이런 게 있죠. 예배를 드릴 때 이 초신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환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또 우리 섬기시는 여러분들이나 찬양팀이나 리더들이나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잘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니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가, 또 저의 모습들이 그분들에게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 같이 온전한 예배를 사모하고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는 이런 장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을 예배하기 때문이죠. 제가 작년에요, 여수의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었습니다. 아주 전망이 좋은 리조트였어요. 거기서 하루 종일 세미나를 인도하고 이제 그곳을 주관하시는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 오늘 기타 가져온 거 있죠? 그러면서 자, 우리는 악보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된 것 없지만 일단 기타로 반주하고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단상도 없었고요, 그냥 찬양팀도 없고 악기도 음량도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기타 하나 가지고 이분이 반주를 하고 우리가 찬양 부르기 시작하는데 30분을 찬양하고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악보를 찾아서 부르고 끊어지기도 했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찬양을 부르다가 그 피곤한 와중에 무릎을 털썩 꿇고 울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떤 분은 손을 들면서 막 울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도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느껴지니까 간절함으로 막 그 피곤한 와중에, 그 지쳐있는 와중에도 기도가 되더라고요. 찬양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이 느껴졌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예배를 드리니 장소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환경이고 숫자가 많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느껴지는 건 이 리조트에, 아주 전망이 좋은 리조트에 단상도 없고 악기팀도 없고 음량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지만 기타 하나 가지고 찬양하는데 악보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예배를 드리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에서 얼마나 뜨거운 은혜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영으로 드려진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최고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장소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산이나 예루살렘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러고는 22절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시는 게 뭘까요? 장소 물론 필요하지요. 물론 중요합니다, 장소는. 그러나 이 장소는 정말 예배를 생각할 때 이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
옛날에 어떤 교수 목사님이 미국 분이셨어요. 그분이 교회 성장학에 관련돼서 세미나를 막 인도하는데 수많은 목회자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미국 분이시니까 쭉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주차장을 만드십시오. 주차장을 만들라고. 주차장이 없으니까 지금 부흥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발심이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아니 교회 주차장이 예배의 핵심이라고? 교회 주차장이 있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교회 성장이 주차장이 있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냥 그 말은 아예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주차장이 아니에요. 진짜 예배에서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누구에게 집중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21절을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5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베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에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에도 들어가지 마. 길갈에 가면 반드시 사로잡히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건 6절에 너희는 누구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살리라. 여러분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뭐 주차장 확보가 아니라 어떤 건물이 아니라 프로그램도 아니라 정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을 꼭 해야 될 것은 정말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오늘 아침에 샤워하고 옷을 깔끔하게 입고 오늘 나오셔서 설교하고 있는 이지훈 목사의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를 보고 가면 안 되고 간식을 먹고 가면 안 되고 밥을 먹고 가면 안 되고 그냥 교제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왔으면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의 주인 대신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예배고 우리 예배이자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 인생을 의탁하는 것. 예배에 온 정성을 다 쏟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최고의 예배입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내 의지,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예배. 이것이 최고의 예배라는 것 잊지 마시고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때론 예배를 소홀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면 오늘 나의 예배 태도 어떻게 바뀔까요? 정말 여러분이 24시간 아니 오늘 기도할 때만이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의 지금의 예배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많은 부분들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형식적으로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No, 절대로 건성건성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우리가 어찌 대충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까? 아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믿고 있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 축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동일한 믿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처럼 아직 믿음이 얕거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아이도 있고,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처럼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보면 예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자동차일까요? 집일까요? 핸드폰일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받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다시 돌려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가장 은혜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어떤 분은 11조 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나는 맨날 정말 더 많은 11조를 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는 걸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한대요. 하나님께 다 쏟아 놓을 수 있으니까. 어떤 분은 전도하는 걸 그렇게 행복하게 생각한대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어떤 분은 헌신하는 것, 나에게 건강이 있어서 할 수 있으니 나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내 소중한 것을 다 드렸을 때 그 감격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감사하게 드린다는 거죠. 오스왈드 참버스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봤는데 뭐라고 했냐면 순종이라고 했어요. 순종. 하나님 앞에 최상의 순종,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다고 말이죠.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미국 달라스에서 목회를 할 때 처음으로 미식 축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미식 축구였습니다. 달라스에서 거기 지역 팀이 달라스 카우보이스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어느새 달라스에 있는 달라스 카우보이스 팀, 미식 축구팀을 너무너무 열렬하게 응원하는 팬이 되어버린 거죠. 그 가운데 있었던 일을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매주일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막 달려가서 옷도 벗기 전에 TV를 켠다. 때로는 양복 입은 채로 화장실도 안 가고 TV를 본다. 한 번도 달라스의 경기를 놓쳐본 적이 없다. 중간에 휴식 시간이 오면은 옷을 빨리 갈아입고 허겁지겁 밥을 먹는다. 아내가 뭘 도와달라고 해도 나는 잊어버렸다. 나는 중간에 휴식 시간에 쉬거나 아니면 경기가 끝나고 모든 일을 했었다.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아주 단순하고 사소해 보이는 기도를 이렇게 했다. 내 기도는 이것이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저도 거룩해지고 싶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다 드러내 주시고 제거해 주십시오. 미식 축구 시즌이 끝나고 플레이오프가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그날도 너무나 중요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달라스의 카우보이스 팀과 필라델피아의 이글스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 승패 여부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경기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선체로 TV를 딱 붙들고 막상막하 이 경기를 보면서 손에 땀을 쥐며 긴장감 있게 이 경기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를 시켰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너 기도해라. 그런데 내 감정이 충동적으로 압도했다. 나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주님, 이 경기 8분밖에 안 남았어요. 끝나고 나서 기도할게요. 마침 우리 팀이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들이 이 중요한 경기에서 달라스 팀이 이길 거라는 직감을 했다. 하지만 기도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여전히 날 떠나지 않았다. 사실은 더 강해졌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라는 말. 나는 절망했다. 경기 중에 이 자리를 뜨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 큰 소리로 말했다. 주님, 오늘 남은 시간에 이 경기 끝나고 나서 남은 시간 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 철회하겠습니다. 나는 나머지 경기를 다 보았다. 달라스 카우보이스 팀이 승리를 했고 경기장은 흥분과 열광으로 가득했다. 나도 그들과 함께 기뻐했다. 아차, 주님과 약속한 게 있었지. 나는 TV를 끄고 나의 서재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마음이 그 절박함, 간절함, 압박감이 사라졌다. 감동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 느낌을 되살리려고 노력했다. 열심히 기도를 했다. 나는 하나님의 요청보다 달라스 카우보이스의 경기를 선택한 것이다. 결국 카펫에 얼굴을 묻고 탄식했다. 하나님, 누군가가 저에게 내 인생에서 누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달라스가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중요합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행동으로 보면, 저의 행동으로 보면 누가 중요한지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필요로 했고 저에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축구팀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즉시로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나는 네가 5시간 기도하든 밤을 새서 기도하든 네가 어떤 제물을 드리든 나는 그거 원치 않아.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 순종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5시간 기도할게요? 새벽 기도할게요? 아니, 헌금을 많이 할게요? 봉사를 많이 할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은 포기를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인생, 내 방법을 포기해야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산제물을 되기 위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지 몰라요. 내 감정에 대한 예배, 내 기분 따라 드리는 예배,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때론 아프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2025년도 우리가 3월을 지나가고 있으며 한번 잃어버렸던 예배의 감격들, 나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 태도, 예배의 시간, 예배의 마음가짐, 예배 시간에 나는 어떻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만 마음이 뺏겨서 환경을 따지고 규모를 따지고 숫자를 따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의 얼굴을 내가 구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자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순종을 드리며 날마다 이런 최고의 예배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